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오후 예배를 드리며 또한 이렇게 재직 세미나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재직들이 이 한 시간 어떤 사명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가를 잘 깨닫고 배워서 그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재직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한 시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기지개 한번 피실까요? 네, 피로가 싹 날아가도록, 네, 졸음이 싹 날아가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외부 우리 전문 강사를 부르려다가요 처음이어서 전문 강사 못지는 않는 제가 오늘은 강사로 섭외하도록 되겠습니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다 받으셨죠? 네, 없으신 분들은 카톡에 올려드렸으니까 혹시 보시고요. 보시면 3페이지가 있죠? 1페이지, 2페이지, 3면 종이론 2장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핵심 내용이고요. 뒤에 보면 이렇게 직분론, 그죠? 또 총론, 목사, 뒤에 이렇게 장로, 그다음에 집사 이렇게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뒷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조금 궁금하신 부분 나중에 물어보셔도 되고, 오늘 이렇게 세미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실질적으로 우리 큰빛 교회가 감당해야 될 재직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걸 좀 디테일하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재직을 세운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 세우셨을까요? 네, 저를 보시고 편안하게. 네, 자료는 뭐 집에 가셔도 보셔도 되니까요. 재직을 왜 세웠을까요?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요? 일하라고. 맞습니다. 정답. 네, 하나님의 일하라고, 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파 사역을 해서 일하라고 세우신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과는 좀 다르죠. 요 부분들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8장 23절에 보면 모세를 도와서, 그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치료하고 다스릴 때 혼자서 너무 감당하기 힘드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누굴 세웠어요?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들 세워서 일을 나눠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도자는 핵심적인 부분만 전체를 컨트롤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고요. 또 사도행전 6장 1절에는요, 갑자기 늘어난 예루살렘 교회 구제 문제, 그죠? 이제 이 구제 사역을 해야 되는데 혼자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죠? 말씀을 전하기도 바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몸은 하나인데 일할 건 많다, 그러죠? 그래서 그 구제를 어떻게 나눌 건지 해서 그렇게 서로 돕기 위해서 이 직분을 또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당시의 사도들은 뭐에 전념했어요? 말씀 전한 거와 기도하는 거, 그죠? 오늘날로 보면 목회자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시고요. 그걸 만약 안 되면 다 감당해야 돼요, 저처럼. 그래서 늦게까지 이런 거 준비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렇게 은사와 달란트 있는 분들은 교회 행정적인 것도 도와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제자들을 세운 3가지 목적이 나와요. 뭐예요? 주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전도를 위해서, 그다음 세 번째는 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게 했을까요? 네, 그걸 알아야죠. 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했을까요? 바빠서요? 우리가 교회의 큰 사역을 볼 때 하나님 나라를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 66권에 보면 구속사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쭉 했는데, 사역적인 부분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질병이 있는 곳이에요, 없는 곳이에요? 귀신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직접 사역적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일부러 찾아가시죠. 그들에게 가서 이러한 사역들을 하고 또 치유 사역을 하고 축사 사역을 하시면서 뭐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곳이라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거죠. 그죠? 이해가 빠르죠? 그냥 그 사람이 불쌍해서, 그죠? 그 사람이 막 안타까워서 치료해 준 것도 맞지만 큰 그림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첫 번째 하셨던 사역 선포했던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그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과 그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역을 시작과 끝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 일들을 하는 것이다. 그죠?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는 게 뭐예요? 요구하고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에베소서 보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일꾼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성도를 뭐예요?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죠. 지체로서 뭐를 세워요?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그래서 일꾼들을 세웠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재직의 자격들이 나옵니다. 어떤 자격? 오늘 말씀에도 나왔죠. 제덕이 겸비하고 진실하고 불의를 이렇게 미워하는 자, 그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한 자, 지혜로운 자, 그 다음에 칭찬 듣는 자, 가정이든 또 직장이든 또 사회에서는 교회에서는 칭찬받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워야 된다. 이 부분이 있고요. 또 디모데후서 2장에는요, 생활이 정결하고 깨끗한 자, 다툼이 없는 자, 신앙에 연륜이 있는 자, 또 체험적 신앙, 그건 뭐예요? 확신이, 구원과 신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는 자를 세워야 된다라는 것이 재직의 자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직은 누구부터 이상일까요? 서리 집사 이상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에 보면 학습교인, 그죠? 처음에 유아세례 교인, 학습교인, 그 다음에 입교교인, 세례교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줘요? 일하면 집사, 서리 집사. 서리 집사는 항종직인가요? 임시직인가요? 몇 년간? 1년간. 그래서 아직 저희가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우리가 많이 늦어졌잖아요. 원래 재직을 임명하고 세미나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미나를 먼저 하고 재직을 임명합니다. 이번에만 그렇게 된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기존의 서리 집사님들은 그대로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중직자분들은 그대로 하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진행한다는 거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격이 그렇다고 하고요. 또 생활 부분에서는 크게 세 부분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무슨 생활? 가정생활. 가정생활이에요. 신앙생활. 두 번째, 가정생활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남편과 또 아내로서 또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 그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이제 무슨 생활? 교회 생활. 뭘 제일 잘해야 될까요? 예배. 무슨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성수, 그죠? 주일 성수 52번, 52번입니다. 그 다음에 또 52분만 나오면 되나요? 또 다 많이 나와야 되나요? 더 많이, 그죠? 공예배, 그죠? 수요일이 뜨면 수요일, 또 새벽이면 새벽, 금요일은 기도, 또 이렇게 공예배가 있을 때 참여하는 거. 두 번째는요? 대답이 없어요. 두 번째는요? 나와 있잖아요. 2페이지 두 번째. 재직의 교회 생활 두 번째. 11조 생활. 무슨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헌금 생활. 그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헌금 생활은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는 곳에, 그죠? 물질이 있고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테스트한 거 뭐예요? 물질이란 말이에요. 물질. 너희가 뭐와 뭐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물질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물질만 주셨나요? 전부를 주셨죠. 그죠? 나의 전부를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구별돼서 하나님, 나의 신앙과 나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10의 1조도 드리고 감사 기타 여러 가지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해야 되나요? 반드시 해야 되나요? 꼭 해야 되나요? 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되고 꼭 해야 되는 거 이해하셨죠? 그런 부분들 있다는 거 이해하시고, 또 세 번째는요, 뭘 해야 돼요? 봉사생활.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씩 1인 1사역 하고 있죠.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안내도 하고 주자도 하고, 그죠? 못 하신 분들 계시지만 어때요? 청소라도 하고. 아멘. 대답이 없으시네요. 아멘. 우리 교회 구석구석 내 집처럼 먼지가 떨어졌으면, 휴지가 떨어졌으면 줍고, 이런 것들 봉사활동을 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활동하는, 또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 하면 될까요? 재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무슨 축복이 있을까요?
예?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축복 뭐예요? 예? 여러분이 받고 싶은 축복이 없나요? 저는 많은데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 뭐 신앙의 축복 많이 있으시죠? 네, 그걸 왜 숨기세요? 그죠? 우리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다 주신다는 거 꼭 아시고 말씀에도 약속하셨어요. 그 부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봉사의 원리, 이렇게 봉사합시다. 사람마다 다 은사와 달란트가 다르죠. 그렇죠? 네, 말씀을 잘 가르치시는 것 보면 말은 좀 못하는데 조용히 묵묵히 봉사하고 몸으로 섬기시는 분들, 또 전도를 잘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각자 받은 바 은사와 달란트대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섬기는 게 봉사의 직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선한 청지기 같이. 청지기는 뭐예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청지기는 뭐 하는 거예요?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 구약의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 인물 누구예요? 창세기 37장 이후에 나온 사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꿈의 사람 누구? 요셉. 네, 요셉이 어디를 가도 무슨 일을 하도 감옥에 가도 뭐예요? 누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형통한 게 그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막 잘되고 막 하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에요. 가장 큰 축복이 무슨 축복이에요? 형통의 축복. 그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1편에도 말씀했잖아요.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뭐냐면 늘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늘 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형통한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맨 제자 등들 같이 이런 것들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없으신가요? 심플하고 좋죠? 이제 본격적으로 큰빛교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빛교회 메모를 이렇게 해왔어요. 앞뒤로 빽빽하게. 네, 종이는 이제 나중에 또 집에 가서 보시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배생활, 그죠? 그다음 봉사, 헌금, 선교, 복음 사역 이렇게 우리 교회가 하고 있고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렇게 결단을 못 하셔서 못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을 나무란 거 아니고요, 그분들을 이렇게 뭘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앞장을 서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들 중에는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목사님이 계시고, 그죠? 그 다음 장로님이 계시고, 안수 집사님이 계시고, 권사님들이 계시고, 집사님이 계시고, 성도가 계시고, 그 다음에 기관장들이 계시죠? 부서장님들, 그죠? 회장님들, 각 기관 부장님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그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해야 뭐가 튼튼하게 세워질까요? 네, 교회가, 그죠?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섬기면 교회가 기쁨으로 성장을 합니다. 근데 봉사를 하는데 막 이제 얼굴이 이제 돼 있어요. 그럼 돼야 안 돼요? 막 일을 하면서도 막 짜증이 나요. 힘들어요. 막 불면의 소리가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잠시 멈춰야 돼요. 그때는요. 왜? 자기만 안 좋은 게 아니라 그 영향이 그대로 퍼지기 때문에요. 그때는 잠시 멈춰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들 이런 부분들 있다라는 거. 네, 요 뒤에 보면 아까 있듯이 장로가 될 자격들 있고요, 또 안수집사 권사님이 해야 될 또 자격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까요?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 대표는 누구인가요? 교회 대표는 누구예요? 예, 담임 목사고요. 교인들의 대표는요, 장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고, 똑같이 목사도 장로인데요, 말씀을 잘하는 장로, 또 같이 사역하는 장로 이렇게 구분은 돼요. 근데 그 대신 이제 형평상 목사, 장로 이렇게 구분할 뿐이지 똑같은 교회의 중직자로서 그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모이면 뭐를 합니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나면 이렇게 몇 번에 1년에 몇 차례 모이죠. 뭘 해요? 당회를 하잖아요. 들어보셨나요? 당회. 여러분들은 아직 못 들어와 보셨죠? 당회도 이제 들어가게 됐거든요. 당회를 하게 되면 우리 시무 장로님들, 그죠? 그다음에 담임 목사가 당회장에 대해서 당회를 합니다. 그 부분들이 있다는 거 아시고, 그래서 당회가 결정이 되면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고 따라와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왜 그럴까요?
교회 질서, 그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질서대로 일을 하시길 원하셔요. 그래서 장로님들 세우시고 당회를 통해서 교회 전반적인 일들을 돌보는 거. 그래서 어느 한 부서가 그죠?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담당 지도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렇죠? 뭐 찬양되면 찬양대 지도 장로님, 교육부는 교육부 지도 장로님, 또 관리는 관리 장로님 있으시죠? 그래서 그 부분에 사용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누구에게 부탁을 해야 될까요? 네, 그분들에게, 그죠? 그분들에게 부탁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를 좀 기도해 주고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 좀 이렇게 보살펴 주면 좋겠습니다. 하면 그 부분을 같이 모여서 회의해서 같이 진행을 한다는 거 이해되셨나요? 네,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될 겁니다. 다이렉트로 막 그죠?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다이렉트로 그죠? 막 하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그죠? 큰일 납니다. 네, 그러나 교회니까 그렇게 용납하지만 일반 우리 대기업 다니시는 분, 공기업 다니시는 분 아무도 안 계세요? 다시 대기업 다니시는 분, 공기업 다니시는 분, 네, 공무원이신 분 안 계세요? 할렐루야. 네, 절차가 있죠. 그죠? 박바로 장관에게 가지 않아요. 그 단계를 밟아서 그 결제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안건을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도 교회가 동일하다. 그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우리 권사님들. 네, 우리 권사님들도 네, 이렇게 권사님들은 만 45세. 장로님들은 예전에 이제 연세가 뭐해서 이제 남자 성도님이 많이 안 계셔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헌법에는요 35세로 이렇게 낮추셨어요. 그래서 남자 장로님들은 35세 이상 무흠 교인 5년 동안 무흠이면 장로될 자격이 됩니다. 자격이 되고요. 권사님들은요 몇 세? 45세. 45세가 되면 권사가 될 이렇게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3분의 2를 득하면 이렇게 피택이 되고 또 피택자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장로님들은 누구 혈압이 떨어져야 돼요? 노회. 그죠? 목사와 장로는 노회에서 청원을 해서 노회에서 허락을 해줘야 되고요. 권사는요, 네, 교회에서 허락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무 장로님, 뭐 무임 장로님, 뭐 협동 장로님 들어보셨나요? 권사님도 마찬가지죠. 시무 권사님, 뭐 명예 권사님, 뭐 그저 은퇴 권사님, 그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은퇴는 이제 정년이 다 돼서 이제 은퇴하시면 은퇴 권사님 이런 것들 구분되어 있고 또 시무 사역을 만 70세까지 하면 이렇게 시무 권사님 또 이렇게 타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무인 권사님, 무인 장로님 이해되셨나요? 네, 이런 부분들이 절차가 있다는 거 여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 장로님이 해야 될 사역들이 있고 권사님이 해야 될 사역이 있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해야 될 사역이 있고 또 서리 집사님 또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사역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정해져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그죠? 목사는 뭐예요? 제일 1순위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신방하고 그죠? 이런 기본적인 목사로서의 감당을 일하고요. 장로님들은요 교회 전반적인 일들을 돌아보면서 특히 어려운 환우들이나 또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누구에게 보고해 줘야 돼요? 누구에게? 네, 목사님에게 보고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신방 가주세요. 같이 가서 같이 기도하시게요. 예배 드리게요. 이거를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은요. 권사님들을 뭐 하실까요? 우리 권사님 지그시 웃으시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뭐예요? 안 들려요. 네, 네, 크게 기도하고 청소, 네, 또, 네? 좀 말씀해 보세요. 하도 안 하시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자, 권사님들은 뭐 하셔야 돼요? 신방하고 또 예배 참석하고 또, 예? 예? 모범이 돼야 되고 그거 하면 되나요? 네, 예? 네,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그죠? 우리 권사님들은 첫째는 기도하고 우리 환우분들 이렇게 어려운 분들 돌보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목회자와 또 중직자들 교회 예배 사역들에서 기도하는 게 가장 또 크고요. 또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돌봐서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건면하고 세우는 게 권사의 직무고 또 일입니다. 잘 아셨죠? 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뭐 하실까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뭐 하실까요? 우리 안수 집사님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우리 안수 집사님 네,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답변을 해주시죠. 네, 예배 당연히 예배고요. 또 뭐 해야 될까요? 봉사도 해야 되는데 어떤 봉사를 할까요? 네, 다 기타 여러 가지 등등. 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요 교회 재정을 보는 일입니다. 무슨 일을 본다고요? 교회 재정을 보는 일이에요. 교회 살림살이를 알아야 돼요. 대부분 이 안수 집사님들께서요 나중에 무슨 후보가 되셔요? 장로 후보가 돼요. 그죠? 서리 집사가 장로 이렇게 후보가 되기까지는 바로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래 걸려요. 바로 안 돼요. 대부분 안수 집사님들이 장로 후보가 돼서 그쪽에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알아야 돼요? 네, 왜? 그 교회 살림살이, 우리 집 살림살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얼마가 들어가고 이 부분은 부족하니까 더 기도해야 되고 요것을 알아야 나중에 누구의 대표로? 교회의 대표로 장로로 이렇게 후보로 올라가서 교회를 전반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물론 어려운 일이나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이렇게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해야 될 사역은 뭐냐면 재정을 돌보는 일입니다. 아셨나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감당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재정 그 보는 것 때문에 사람이 그죠? 안 계셔서 이렇게 세우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들이 하실 수 있으면 100% 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렸어요. 우리 장로님들께서 그죠?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참여를 안 하세요. 당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게 장로의 직무잖아요. 직무. 안수 집사님들의 직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교회의 재정과 살림을 볼 수 있으면서 교회의 전반적인 것들을 딱 보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면 담당 장로님께 말씀해서 이건 시정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요청하실 수 있는. 그래서 교회가 조직적이고 유기적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뿐만 아니라 뭐 재정뿐만 아니라 이제 또 기타 여러 가지 사역들도 감당하시는 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서리 집사님들은 그럼 뭐 하실까요? 네, 서리 집사님들은 중직자들과 함께 또 각 기관과 부서에서 맡은 바 또 최선을 다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사라든지 찬양대원이라든지 또 안내원이라든지 기타 식당이라든지 봉사로 이렇게 섬겨주시면 뭐가 튼튼히 세워질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튼튼히 세워지고 건강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밝은 사람들은 어디에 나타나요? 얼굴에 나타난다 그랬죠? 표정을 보면 이 교회 성도님들은 교회 예배 드리고 오면 표정이 너무 밝아. 할렐루야. 어느 교회가? 큰빛 교회가. 이 큰빛 교회는 그냥 나오신 분들은 그냥 항상 끝나고 오면 히히하하 보고 있어요. 그죠? 근데 어느 교회 가면 항상 이러고 나와요.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별로 안 가고 싶겠죠. 나 같아도 안 가고 싶은데. 그죠? 항상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거, 교회 얼굴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우리 이번에 이렇게 주보도 만들었잖아요. 어때요? 너무 좋아요? 네, 돈이 좀 들어갔어요. 그죠? 네.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교회의 주보는 얼굴이에요. 교회 얼굴.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도 교회 전도지를 이 주보를 드리거나 또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이렇게 자녀들이 봤을 때나 또 부모들 봤을 때 이 교회 주보가 이렇게 있구나 하면서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아멘.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면서 우리 주일학교 담당하는 우리 김동영 목사님께 부탁한 게 있어요. 제일 먼저 무엇을 부탁했나요? 김동영 목사님 대답해 주세요. 제가 제일 부탁 먼저 했던 게 뭐였죠? 주보입니다. 네, 인원이 많고 적건 간에 주보를 만들어 주세요. 얘기를 했어요. 왜요? 그 주보가 뭐라고요? 얼굴이라고요. 아멘. 네, 그것이 우리들은 늘 보니까 늘 있으니까 별로 개의치 않는데요. 안 믿는 사람이나 혹시 주변의 사람들이 보면 뭘 먼저 봐요? 주보를 봐요.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첫 번째 와서 만든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와서
만드는 게 있는데 지금도 나가고 있어요. 뭘 만들었어요? 네, 유튜브. 예, 우리 집사 권사님이 잘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죠? 현수막에도 뭘 검색하세요? 유튜브에서 네, 전주 큰빛교회를 검색해 주세요. 우리 시우죠? 시우가요 유튜브 크리에이터예요. 그래서 우리 큰빛교회를 검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다니까요. 우리 엄마 되시는 그죠? 우리 그죠? 집사님도 유튜브에서 전주 큰빛교회 검색했나요? 안 했나요? 하셨다니까요. 그죠? 여러분, 우리 저 집사님이 오시기 위해서 전도지 드린 적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전도지를 드려서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요 직접 보고 찾아와요. 그러니까 시대가 좀 바뀌었어요. 그죠? 젊으신 분들은 제가 이거 분석을 다 검색을 해봤거든요. 유튜브에 들어오는 경로를 검색이 다 돼요. 분석이 돼요. TV나 컴퓨터나 스마트폰인데 어느 곳에서 가장 많이 들어올까요? 예, 스마트폰이 9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누구든지 어린아이에서도 어린이까지 가장 많이 쓰는 게 지금 스마트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이 있는데 그저 나는 그냥 나가서 현장에서 전도지만 전도해야지. 예, 그것도 필요하지만 예, 그 시대에 맞는 전도 방법이 필요해서 유튜브를 만들었고 또 이걸 통해서 이제 홈페이지도 내일 모레 우리 하시는 목사님 오셔서 홈페이지도 이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홈페이지가 없으면요 성도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희한하죠. 홈페이지 뭐 특별한 거 없거든요. 사진 몇 장 하고 그냥 설교 올리는 것밖에 없는데 홈페이지가 없으면 그 교회 문제 있다고 그 교회 안 와요. 이해되셨나요? 예, 성도도 그렇고요 목회자도 안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목회자 뭐 이렇게 부교육자들 청빙할 때요 교회 홈페이지가 없다 그러면 지원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니까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교회 전반적인 사역들이 이제는 옛날하고는 좀 트렌드가 바뀌고 있고 이 젊은 세대들 이렇게 하고 있다 해서 우리가 전도도 할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전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주일 성수 말씀드렸고요. 우리 교회가 이제 일꾼도 세워야 됩니다. 그렇죠? 4시 반까지만 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5시까지 할까요? 자, 6시까지 하려 했는데 네, 짧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큰빛교회가 이제 일꾼도 세워야 됩니다. 그렇죠? 뭐 올해가 됐든 뭐 내후년이 됐든 언제가 됐든 세워야 되는데요. 자, 이 일꾼을 세울 때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아무나 세우면 돼야 안 돼요. 오늘 말씀되어 있잖아요. 그죠? 기준과 자격과 검증이 된 사람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여러 차례 얘기하면서 제가 이렇게 타이트하게 하면 자, 세상 말로 빡세게 이렇게 기준을 잡으면 후보가 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긴 있는데 드물어요. 예, 일할 거는 많은데 그죠? 일꾼이 없으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에서 자격 기준은 조금 여유를 줬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 3가지 기본적으로 3가지 볼 거예요. 우리 큰빛교회예요. 다른 교회 말고요. 주일 성수 몇 주예요? 52주. 그러면 몇 프로? 네, 100% 할렐루야. 저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네, 100%지만 우리는 너무 유해서 최대한 70에서 80%. 또 12일조는요? 한 달에 몇 번? 한 달에 한 번? 1년에 몇 번? 네, 최소 12번이죠. 근데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나 또 이렇게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못 하시거나 이렇게 늦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12일조도 해야 될까요? 꼭 해야 될까요? 반드시 해야 될까요? 네, 답변을 잘 해주셨어요. 자, 12일조는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꼭 해야 돼요? 네, 꼭 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돼요. 금액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제가 왜냐하면 전에 교회에서 이 11조 때문에 이 후보에 올라가는 것에서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이 나와서 그래요. 이 12일조는요 금액과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뭐 하는 거라요? 신앙 고백하는 거라 있잖아요. 그래서 12일조를 통해서 그분이 매달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구나, 요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고 적음을 보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최소한 80% 이상 했더니 12번 중에 9번 이상은 해야 돼요. 이해되셨죠? 최소한. 그래서 나 9번만 해야지 이러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개헌하되 혹여나 기준이 있으면 9번 정도, 80% 정도.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봉사가 있어요. 봉사. 그죠? 그래서 교회에 최소한 1, 2년 동안에 봉사를 1개 이상은 해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봉사 안 하시면 일꾼 세우면 돼요 안 돼요?
세우면 돼요, 안 돼요? 세울 수는 있으나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꾼을 세우기 때문에 이런 일꾼을 세우는 기준을 잠시 우리 교회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헌금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한번 말씀해 보세요. 10의 10의 1조, 또 감사헌금, 주정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차량헌금, 뭐 장학헌금, 기타 등등등등등 절기헌금 있단 말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가장 필수는 10의 1조, 10의 1조는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도요, 주정헌금. 주정헌금은 많고 적음보다 그죠? 내가 1,000원이 됐던 100원이 됐던 주일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뭐예요?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랬잖아요. 그 마음을 주정헌금 1,000원이 됐든지 뭐 10,000원이 됐든지 5,000원이 됐든지 매주 그렇게 드리는 거, 그게 주정헌금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네, 요거. 그다음에 기타 성교헌금이나 우리 공동회 때 말씀했지만 지금 교회 부채가 있기 때문에 건축헌금을 많이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죠. 네, 그것을 해서 교회가 부채도 빨리 상환하고 더 경제적으로 또 이렇게 재정적으로도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또 보면 우리 교회가 이제 정관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무슨 작업을 하고 있다고요? 네, 정관 작업. 시간이 좀 걸립니다. 왜 그럴까요? 정관이 뭐예요? 우리 교회 법이거든요. 그죠? 아까 이 뒤에 있는 자료는요. 그죠? 여기 아까 이제 3페이지 뒤에 보면 그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총론, 뭐 목사 이렇게 하면 뭐 총회 뭐 합동 헌법 몇 조 이렇게 있잖아요. 이 자료가 이제 전에 교회 이제 섬겼던 교회에 이렇게 피택자 교육 자료에서 발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에게도 선물 드렸고 교회도 하나 놔뒀는데요. 우리 합동총회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 그죠? 헌법이 상위법이에요. 그러니까 헌법 상위법 이하에 우리 교회만이 지킬 수 있는 법이 있어요. 그게 두 글자로 정관이라고 그래요. 정관.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들을 우리 장로님과 계속 머리를 맞대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또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게 이렇게 여러분에게 공개되거나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하진 않았고 이제 이것이 잘 세워져야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신앙생활할 때 이 부분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의문이 들거나 물음표가 되면 확인을 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는 이러한 것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네. 요게 만약에 안 되면 이제 말이 많아지고 일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할 때 잘 세워야 되고요. 그리고 검증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문가인가요? 비전문가인가요? 네, 비전문가잖아요. 우리가 뭐 법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이 계세요. 특별히 그런 분들에게 또 자문도 구하고 또 필요한 것들 우리 교회 형편에 맞는 것들 이렇게 잘 취합해서 잘 만들 테니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이제 새가족 분들 계시죠? 우리 새가족 분도 계시고 하는데 교회가 이제 일꾼들이 세우다 보면 왜냐하면 일할 곳은 많은데 사람이 없으면 그죠? 이렇게 막 이렇게 오셨어요. 우리 찬양도 해주세요. 우리 뭐 해주세요.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게 나쁘다 좋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 교회 안에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이상은 그죠? 6개월에서 1년 이상은 같이 신앙생활하고 또 적응하고 은혜 받는 데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일을 잘하고 못하고 뭐 할 수 있다 없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교회 오시면 일단은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저도 우리 분들께 어른들께 말씀드렸는데 1년 동안은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렸어요. 그죠? 저도 지금 적응 중이고 여러분도 적응 중이고 그렇죠? 왜 주목사님 왜 저런데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런 분들이 서로 이 부분은 목사님이 이렇구나 또 성도님 이런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서로 알아가는 단계가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새로 오신 분들도 그죠? 얼마나 낯설겠어요. 그죠? 또 특별히 이렇게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옮기신 분들은 그 적응 기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왜? 그 전에서 자기가 신앙했던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맞을 수 있거든요. 여기는 왜 이렇게 그죠? 갑자기 왜 여기는 찬양을 이렇게 해? 막 그렇게 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은 45분인데 왜 50분에서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거나
오늘 이렇게 나눔에 있어서 세미나에 있어서 조금 궁금한 부분 있으면 제가 질문 좀 받고 기도하고 마무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끝내주기를 원하신가요? 너무 당당하게. 그래도 한 분 정도, 네,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어디 없으신가요? 다 알아요? 네. 저에 대해서도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렇게 하니까 말씀드리면 이번에 또 이건 또 번외 이야기예요. 설날이 이게 주중에 있잖아요. 다음 주중에 있어 수요일 날은 가정 예배로 이렇게 대체를 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리시고 그날 새벽 기도를 좀 쉬려고 하는데 여러분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쉬려고요. 하고요.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해주세요. 그러면 하려고요. 어떻게 할까요? 네? 말이 자신 있게 안 나와요. 네, 네 쉬세요.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목사 입에서 신단 얘기하기 참 거르치게 하거든요. 일단은 수요 예배, 저녁 예배는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는 거 하고요. 아무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새 가족들 오시면 잘 이렇게 우리 오늘도 새 가족 이혼분들과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렇게 이제 1대1 매칭이 되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안내 역할을 하고 2월 달부터 이제 좀 더 이렇게 바빠지겠죠. 사역적으로. 제가 몸이 하나라 그랬잖아요. 그죠? 새벽에 하려 하면 체력이 다운이 돼요. 그래서 금요 기도에 이렇게 많이 또 지원해서 기도 기도도 하고요. 또 신방하면요, 그죠? 이제 돌아다니면서 신방도 하고 또 기본적인 사역들을 해야 되니까요. 말씀 연구는 언제 하나요? 그죠? 그 말씀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도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그죠?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교회가 같이 힘써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고 또 올 한 해 벌써 새 가족들이 많이 등록하신 줄 아세요? 몇 분 등록한 줄 아세요? 12월 달부터 지금까지 20명까지는 아니고요. 네, 리스트를 정리했거든요. 지금 15명이 이제 지금 등록하고 2분은 지금 이렇게 방문자로 지금 분류돼 있고 13분이 오늘까지 등록을 하셨어요. 와, 대답 안 하시다. 와, 네,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 제가 한 게 아니고요. 그게 여러 우리 장로님과 우리 집사님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새 가족분들이 또 매주 등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장로님께서 또 일부러 사비를 들어서 현수막까지 걸어주셨어요. 주성등 목사 부임 환영. 아무튼 계속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면요, 네,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누가 일하셔요? 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시고 기대하시고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말씀 나누고 한 번 더 교제하는 우리 큰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